설교 전에 박수 받아본 것도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살림 일교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식구들 살림 일교구 가죠. 네, 다 함께 일어나세요. 우리 4층도 일어나시고요. 네, 우리 살림 일교구 우리 장로님, 우리 교구 간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구역 간사, 그리고 살림 일교구 담당 목사 이르기까지 금년에 우리 살림 일교구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차이나타운을 반드시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새 오누이가 같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큰 형이 춘삼이고 동생이 춘팔이고 그리고 여동생이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이 형 춘삼이는 손재주가 있어서 그 목재를 만들고 틈틈이 십자가를 만들고 저걸 팔아가지고 이제 동생들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설을 그렇게 하는데 여동생은 참 성실하게 그래 참 그렇게 오바마를 잘 들고 잘 살았는데 그 동생 춘팔이가 도박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참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박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서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박은 손대지 맙시다. 시작. 그래서 이 동생 이 춘팔이가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갈 때마다 돈을 잃어요. 이런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또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형 춘삼이가 속 터지는 거죠. 내 동생이 속만 차리면 부모 없어도 그런 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내 동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도박이 얼마나 끈질긴지 옛날에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도 이 도박에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부부의 관계도 빼지고 집안이 풍지박산되니까 이거 어떻게 끊어볼까 해서 이 손을 작두로 잘랐대요. 참 얼마나 지독해요. 손을 잘랐는데 그러면 손이 없으면 화투를 못 치고 도박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희한하게 발가락으로 치고 있더래. 그 정도로 여러분 도박이 얼마나 끈질긴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살던 데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로 4시간 반 걸립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봐요. 방송실 모니터 소리 조금 줄여요. 그래서 이제 4시간 반이 걸리는데 라스베가스로 되게 미국은 이제 주급을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을 해서 토요일 날 주급을 받는데 그 주급을 받아서 바로 어디 가느냐?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 15번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거든요. 거기는 보통 달리는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달리는다면 거의 90마일 이상. 여러분 90마일이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뭐 100마일까지도 달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희한한 것은 경찰이 안 잡습니다. 속도 위반을 해도. 왜냐하면 거기서 속도 위반했다고 딱지를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릴까 봐. 왜냐하면 돈 바치러 오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돈을 들고 지금 라스베가스로 돈을 바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 사람을 잡어? 그냥 내싸 두지. 그래서 와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움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 그만두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말이야. 끝까지 고집하더니 있던 돈 다 털리고. 그래서 올 때는 꼭 부부 싸움하고 올 때 잡아요. 라스베가스 집으로 올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주급을 받으면 받자마자 바로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오늘 내일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주급을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가더라고. 가서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이게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박에 손대지 마시고 심심하시면 010-7270-1338로 전화하셔서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낼지언정 어떤 일이 있어도 취미로도 도박하지 마시고 재미로도 도박하지 마시고 심심풀이라도 절대로 도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춘팔이가 도박에 빠져서 이렇게 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작정을 하고
형의 지갑을 훔쳐서 가지고 가서 상당히 반이 큰 그 판에 형의 지갑에서 훔친 돈을 말 그대로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에서, 그 큰 판에서 이 춘파리가 돈을 땁니다. 돈을 딴 것이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패거리다로 같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 춘파리가 칼로 상대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죽이는데 자기도 이제 피투성이가 됐죠. 그 상태로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헐레벌떡거리면서 집에 딱 와가지고 집에 이제 있는 춘삼이 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죠. 이 소리 조금 더 줄여보면 좋겠네요. 모니터 소리. 기가 막히죠. 이걸 어떻게? 벌써 이제 경찰이 그것을 알고 추격을 해 와서 그 집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서 경찰에서 자수를 권유해요. 지금이라도 자수해라. 지금이라도 손들고 나와라. 그래서 이 춘파리가 견디다 못해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형 춘삼이가 춘파리의 손을 잡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나가면 너 죽는다. 여기서 나가면 너 죽는다. 그래서 형이 춘파리를 딱 잡고 춘파리가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다 벗기더니 그것을 형 춘삼이가 대신 입어요. 대신 입고 형 춘삼이가 춘파리에게 자기가 만들다만 십자가를 그에게 줍니다. 손에다 쥐어주고 동생이 말릴 틈도 없이 이 형이 밖으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팍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경찰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도 이 형이 의도적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니까 그 뒤에 경찰이 총을 쐈고 현장에서 형 춘삼이가 죽습니다. 죽는데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진범은 동생 춘팔이고 형이 대신 그 옷을 입고 뛰어 도망을 치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동생에게 더 이상 형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렇게 끝났어요. 형이 죽은 다음에 이 춘파리는 형이 남겨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목 놓아 웁니다. 내가 형을 죽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그 무덤에 춘파리가 형의 무덤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손에 2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면 좋겠네. 너무 커서 그래요. 2개의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형 무덤 앞에 그 십자가를 다 걸어줍니다. 하나는 형이 마지막 죽으면서 피투성이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동생에게 주었던 그 십자가, 형이 준 십자가죠. 또 하나의 십자가는 그동안에 춘파리가 형이 하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손재주는 없지만은 형이 하던 그 일을 같이 계속하면서 그가 만든 십자가. 그래서 2개의 십자가를 형 무덤 앞에 나란히 놓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만든 십자가 뒤에 뭐라고 글이 쓰여져 있었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이 이제 이 춘파리가 만든 십자가 뒤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 동생이 만든 십자가 뒤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내 대신 죽었고, 형이 죽으면서 나에게 주고 간 이 십자가를 내 손에 붙드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형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이 대신 진 그 십자가 때문에 동생 춘파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형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바로 십자가에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쓴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1976년도부터 만났던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저하고 함께 교제를 했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의 별세 신학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깊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별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게 별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생이 죽어야 되는데, 동생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동생이 마땅히 형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동생 대신에 형이 죽음으로 인하여 동생이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그 대신에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영성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현장의 십자가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서로 남자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룩하고 산다는 것이 첫째, 만만치가 않다. 처녀 총각은 꼭 노트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안 가보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보고 후회하는 것이 덜 괜찮습니다. 그것도 노트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가 돼서 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참 서로 한 세상,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주례 부탁받으면 반드시 그냥 가서 주례 안 합니다. 매니지 카운셀링을 반드시 해요.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보따리도 싸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그런데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부의 관계의 결혼의 삶을 출발하면서 준비가 없이 출발한다. 이건 말도 안 들어. 뭔가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례 부탁이 들어오면 반드시 저하고 같이 매니지 카운셀링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책인데 한국에는 출판되지 않았고 우리 성광교회 이름으로만 지금 출판을 해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저작료는 없습니다. 그저 인쇄료만 받습니다. 그 돈 받아서 내가 쓰느냐? 아닙니다. 교회로 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출판비를 대주어서 그 돈 가지고 갚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니지 카운셀링을 받으면 책을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구입한 책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부부 세미나도 그 책, 그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 카운셀링을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면은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처럼 안 바꿔질까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나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성질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꿔져요. 저도 안 바꿔지고 비서실장님도 안 바꿔지고, 이게요 서로 시간에 안 바꿔져요. 여러분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쌈박질하는 부부들 많이 봤습니다. 치약을 짜는데 얌전한 사람 밑에서부터 꼭꼭꼭 눌러가지고 짜요. 성질 급한 사람은 아무데라도 푹 눌러. 그러니까 얌전하게 이 치약을 짜는 사람은 볼 때마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여보 이것도 하나 제대로 짜지를 못하고 말이야 밑에서 쫄쫄쫄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서 써. 그러면 이 사람은 야 이 사람아 치약은 그냥 쓰라고 있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미용대회 나갈 일이 있어? 그냥 꾹 뚫려서 나오는 대로 쓰면 되지. 그때부터 삼박질해서 여지껏 싸운대. 안 고쳐져.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고칠 수 있을까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안 고쳐져요. 왜 그럴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어. 생겨 먹은 것은 참 묘하게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과 딸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내 기준에 맞게끔 상대를 고쳐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지간에 큰 싸움이 나고, 큰 소리가 왜 나는가? 내가 죽으면 편한데,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참 속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가? 상대 죽이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당신 죽어! 당신이 안 죽어서 우리 집이 이 모양 요 꼴이야.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나는 뭐냐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영성이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부부는 참 행복합니다. 왜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집안에 큰 소리 칠 일 없고, 내가 죽으면 집안이 편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집안 질서가 엉망입니다. 엉망이 봤자 그 집안이 뭐 큰 집안입니까? 어차피 백성 서너 명 데리고 사는데, 그 나라에서 큰 소리 쳐봤자 뭐합니까? 거기서 왕노릇해서 무슨 뭐가 생긴다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신하처럼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치? 뭐 백성 되지 몇 되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폼 잡고 말이죠. 거기서 무슨 에헴하고, 거기서 무슨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그 사회는 인구가 몇 명 안 돼요. 차라리 넓은 세상에 가서, 그 세상 가서 크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살만나게 사는 사람이지, 집에서는 그냥 서로가 죽어. 한쪽에서 여보 하면 아이 알았어, 뭘 해줄까? 여보 하면 아이고 알았어. 그냥 기어서 사는 것이 인생 편해요. 십자가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영성이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이잖아요. 춘파리는 그 십자가를 만들면서 그 형의 영성을 거의 다 써놓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난 이미 죽을 몸인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십자가의 영성.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다 이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그때 5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6번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아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판단을 그때 잘 못했을까. 어차피 5번한테 갔어도 그 인생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환상적인 것을 가질 수는 있어도 결국 인생의 여정의 삶의 여정은 50% 100%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만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내 남편과 싸워서 그 남편 이겨먹으면 뭐합니까? 그 남편 이겨먹고 머리 서너 개 쥐어 뜯어놓으면 뭐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서로가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정은 큰 소리 날 일이 없고, 가정은 천국이 되어줄 수 있고. 인정하시면 아멘. 이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만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도 너무나 막연하게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고 싶어도 사람이 모든 말을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나는 할 말을 합니다. 아니,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세상 삽니까?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고, 부부지간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꼭 남자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분위기에 넘어가 가지고 슬쩍 분위기 딱 만들어 놓고, 여보 한번 이야기해봐. 가장 어느 남자 손 만졌어? 이게요,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어느 남자 손 가장 먼저 만졌어? 그때 넘어가 가지고 누구 남자 손 만졌어? 그 말 하는 순간 두고두고 남자는요 속이 좁아 가지고 그 말을 가슴에 못 담아놔요. 왜? 나도 남자예요. 그래서 서로 지간에 살면서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살맛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돌아서주고, 화가 나면은 화난 상태에서 바로 말을 하지 마시고 꼭 물을 잡수세요. 물을 꼭, 화가 나면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요. 막 쌈하다가 화가 나죠?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셔. 1분간만 물을 머금고 있고 마신 다음에 하면 화가 풀려. 노트에 써놓으세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정생활이 든든해야 교회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늘 그냥 만나기만 하면 찌르륵대고 막 저기 하고, 여러분 저하고 집사람하고 비서실장하고 만약에 한바탕 했어. 그러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 여기서. 왜? 속은 지금 불불 끓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한바탕 해보자. 그냥 예배만 맞춰봐라. 가서 한바탕 할 거다. 이놈의 연자씨 말이야,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놈의 연자 맷돌 말이야, 어떻게 했는지냐, 내가 요절을 낼 것이다. 그런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음에서 여러분 진심 어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둘이도 가끔 싸울 때 있거든요. 그런 건 잊어버리세요. 가끔 싸울 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푸느냐?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푸는 거예요. 열심히 풀어. 그래요.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의 토대 위에서 모두가 살만 날 수 있도록 십자가 붙잡고, 나 한 사람 죽으면 우리 가정 편합니다.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안 죽고 말이죠, 당신 죽어! 당신 죽어! 당신이 안 죽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개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영성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죽으면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이 편하고, 목사님 내가 할 말 안 하고 그러면 집에서 완전히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복 주시니까. 내가 집에서 큰 소리 안 치면 내 마누라가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김을 당해도 괜찮아. 예수님은 무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셨어. 마누라한테 우습게 당하는 것은 괜찮아. 미안해서 반찬 하나 더 해주니까. 그래서 십자가 영성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선상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가운데 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직업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청문회를 해요. 그 청문회 현장에서 요나는 모르스로 초지일관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해요. 그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참 요나의 정직성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어떻게 해져요? 더 요동을 치고 더 파도가 져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입 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태산이야.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으로 더 악화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이 종결이 안 되고 더 악화가 됐을 때에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정근모 장로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닷물이 계속 흉흉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됐으니까 지금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찬잔하겠느냐. 도대체 당신에게 답이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제 속에 지금 휩싸여져 있는데 요나 당신에게 답이 있는가? 그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휩싸여져 있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던져요. 당신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교회요, 당신들은 답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풍전등화도 이런 풍전등화가 있습니까? 휴전된 이후에 많은 갈등이 있고 위기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위험 극도가 최고도까지 올라간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게 자칫 판단 잘못해서 단추 하나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계 속에 발전이 될 것인가? 한반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으며, 중국이 가만히 있겠으며,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으며,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있는 일본이 가만히 있겠으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말 그대로 바닷물이 흉흉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이 그런 현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한국은요, 살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답이 있습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세상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이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가 그 일을 감당을 하면,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살립니다. 이것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영성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 앞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반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자기 부인을 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12장까지 그 시간적으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10달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장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나단 목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단 목사가 나타나요. 11개월이 지났는데 나단 목사가 나타나서 왕 사무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이 나단 목사님이 비유 설교를 해요. 유명한 비유 설교죠. 어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의 집에는 양도 소도 모든 가축들이 많았고, 한 가정은 딱 암양 새끼 딱 하나.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먹을 거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딸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은 손대지 않고 그 가난하고 암양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어떻게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 이야기해요.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사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자 나단 목사가 다윗을 향하여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man. 한국말로 말해볼까요?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그 노래가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단 목사가 지적을 해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왕으로 섬겼을 때 당신에게 있어서는 양도소도 그렇게 많은데 만약에 당신이 가진 것이 부족했더라면 하나님에게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내 바세바 주도에서도 모르게 적진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당신이 강탈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사람 몰래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당신 인생 속에 백주에 당신이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딱 떨어진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보인 반응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 그 나단 목사 앞에 다윗이 보인 반응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죄를 지적하는 목사 앞에 목사로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회개의 영성입니다. 참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나단 목사 같은 목사가 필요하고 또 지금 이 시대는 다윗 같은 장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윗 같은 교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성도들의 잘못 앞에 목사가 그것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나단 목사가 필요한 시대이고 또 하나 그 나단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다윗 같은 성도, 다윗 같은 장로, 다윗 같은 권사, 다윗 같은 안수 집사, 재직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만 지적을 하면 그냥 속에서만 목사님 나 어떻게 치느냐고, 나 어떻게 두들겨 패느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집어던지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편할 것입니다. 다윗이 보인 너무 귀한 회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한 주간 우리 안에서 그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한번 죽자.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큰 소리 내고 또 쌈박질 할 일이 있어도 일주일 끝나고 보자. 같이 한번 하세요. 일주일 끝나고 보자. 절대로 이번 주간에는 서로가 서로 그냥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